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며 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회의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되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지은 죄 또 오늘도 짓고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죄악에 굴복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림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림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부림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려서 이 땅에 나누고 베풀 것이 많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저 세상에
깊은 바다에 그물 던져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제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그들도 좋게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미소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만 사람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뒤틀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이든지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밥이 다 모래알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형벌, 조선시대의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 유배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벼운 사람들은 고향에 안치한다. 고향으로 보낸다는 뜻으로 본향 안치라고 했습니다. 좀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저 멀리 변방으로 쫓아내는데 그 형은 극변 안치라고 하고요. 또 더 큰 죄인들은 외딴섬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도 안치라고 하고요.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위리 안치라고 해서 집 사방에다가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탱자나무 우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햇빛도 못 보겠죠. 완전히 외부와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리 안치를 산자의 무덤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관계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은 살인처럼 큰 죄, 심각한 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저지르는 그냥 작은 사소한 말실수, 작은 잘못도 이 죄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층간소음은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소해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죄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는 이 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반대로 이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관계가 깨져서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살인 사건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엄벌을 내려도 이 살인 사건이 줄어들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 한 원로 중에 한 사람이 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방법대로 했더니 실제로 살인 사건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이 살인자의 등에다가 그 사람이 죽인 시체를 짊어지게 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죽인 그 시체를 짊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이 하면 너무 끔찍하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살인죄가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다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살인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살인자는 등에다가 누구의 시체를 메고 있어요? 내가 죽인 사람의 시체를 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바울에게는 누가 지금 엎여 있어요? 내 자신.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자신이 지금 엎여 있는 겁니다. 그 끔찍한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이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누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나를 살려줄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런 바울의 안타까운 절규가 환희의 찬송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지금도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해방하셨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그는 미쁘시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실 때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죄책감이 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과거의 지적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이겨내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겠습니까? 죄가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벼운 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갔느냐 가져가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짐을 지웁니다. 가룟유다처럼 이 죄책감에 빠져 살면 자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들지라도 그 죄책감을 내가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책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깨끗게 하심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반대로 이 죄사함의 은총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죠?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용서해 주셨는데? 미리 다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해야 되나? 오늘 성경 기도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또 용서를 구해야 될까?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겨 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욕했다는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목욕한 사람이라도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발을 하루에 몇 번 씻으시죠? 적어도 한 번 이상 다 씻으시죠? 그죠? 발 안 씻고 잠드신 분 아무도 계시죠? 매일매일 합니다. 죄 씻음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죠? 왜 매일매일 죄 용서를 구하러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내 영혼을 저 깊은 죄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시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24장의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죄악 벗고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버이날이고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선물 다 받으셨죠? 이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뭐 비싸고 고급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 영혼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오늘 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서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만약 조건으로 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중에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매번 용서해도 또다시 그 실수하고 또다시 잘못을 나한테 저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용서를 못 해주면 나 용서 안 해주신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될까요? 여러분, 몇 번 정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 3번 정도가 그나마 좀 용서를 많이 해주는 축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보다는 많은, 예수님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몇 번이죠? 490번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490번을 해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지금 그 환율로 계산하면 1인당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6조 원에 해당합니다.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빚을 안 갚으니까 막 독촉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걸 보고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의 빚을 다 면제해줘요.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0,000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왜 돈 안 갚느냐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는 6조 원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면제해 줬는데 저 악한 종은 고작 1,000,000원도 면제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용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갚아야 할 빚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빚 갚는 것이랑 용서하는 것이랑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마다 때로는 다르겠지만 나에게 빚진 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빚진 자죠? 실제 돈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그죠?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해주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를 대해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 때로는 분노가 쌓이죠. 또 어떻습니까? 사소한 말 실수나 잘못을 누군가 나에게 행할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증오가 생깁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내 안에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될 빚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 안 갚으면 나는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얼마의 빚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액수는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나 혹은 남편, 아내들 혹은 우리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런 빚을 다 지우고 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빚 안 갚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는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까지는 딱 전달이 되는데 손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주제는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나에게 빚진 자, 1,000,000원 빚진 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1만 달란트, 세상에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용서하라는 율법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용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1만 달란트라는 6조 원이라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악한 종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받은 용서의 크기,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마땅히 빚진 자를 탕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기를 잘 먹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용서받은 은총의 크기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용서되어지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맞은 그 손양원 목사님을 대단하게 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용서는 누가 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한 게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천국에서는 이 일은 마땅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없다고요? 그런 악한 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이미 이루어진 그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미 이 땅에만 천국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 빚 갚기 전까지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천국 백성이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마땅히 상식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이 기도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그 빚진 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 기도대로 되어지면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능력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어. 그 용서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쳤어. 저 미운 사람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나를 짜증나게 하는 저 사람도, 내게 빚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면 우리는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비는 것이 먼저입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죠. 저 사람이 뭐 잘못했다라고 뭔가 진용이나 뭔가 표현을 해야 내가 먼저 할 수 있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용서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속에는 내가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당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베풀고 다가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 되죠?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먼저 용서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얼마나 좋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없다? 악한 종이 없다. 악한 종이 없다. 악한 종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모인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에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최용덕 간사님이 오늘 나는이라는 이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지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실제로 이 최영덕 목사님의 겪었던 일화에서 만들어진 찬양곡입니다. 이 최영덕 간사님이 고향에 있을 때 같이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사소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서로 말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켰는데, 그래서 집사까지 되게 했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또다시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고 화가 오르고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 그 집사님이 먼저 이 최영덕 간사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 집사님의 일기장이라고 하면서 이 최영덕 간사님에게 들고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의를 청하지 못한 것, 그것을 가슴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바탕으로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어쩌면 내가 손만 내밀기만 하면 서로 화해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게 우리 혹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화해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빚진 자를 용서할 때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족할 만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주님한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나요?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아야 살 수 있고 용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체의 생존을 위한 기도라면 용서에 대한 기도는요,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자유롭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언제 드려야 됩니까?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요. 또한 나에게 빚진 자를 그에게 분노나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쌓이기 전에 그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이 기도문에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작은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관계의 깨어짐 속에 살아가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어. 내 영혼이 날마다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풀려지고 자유케 되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깨어진 관계 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고 내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분노로 그에게 빚을 지우고 그 빚을 청산해주지 못하여 그들
또한 또 나도 함께 미움과 그 정오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입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깨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그 용서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그 용서의 은총이 내게 임할 때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용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용서의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작은 친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이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오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죄악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우리도 손양훈 목사님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기적을 낫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쌓인 그 분노와 미움 때문에 먼저 내밀지 못했던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죄책감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미움과 증오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주님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 우리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또한 주님께서 받은 그 죄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과 은총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손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 성도들의 우리 삶의 형편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감찰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도 주님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또한 용서의 능력을 받아 용서의 기적을 베푸는 자로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